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한 교회를 섬겼는데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 1000억대 재료를 가진 큰 부자이셨습니다. 동산 부동산 대단히 큰 부자이셨어요. 신촌 지역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그런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대 정문 앞에 대지 한 400평의 큰 빌딩 운영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1970년대 전라도 두메산골에서 너무 가난해서 궁핍해서 호련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역전을 중심으로 넝마주의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큰 등 뒤에다가 바구니를 가지고 집게로 뭐 파지나 여러 가지 휴지를 주우면서 그걸 팔아서 생활했습니다. 이분이 참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철물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1970년도서부터는 당시 건축붐이 일어나서 집 장사를 하면서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분의 신념은 정직과 성실입니다. 참 정직하세요. 또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시 예배당 한 300평 되는 건물을 본인이 직접 지어서 기증하셨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잘 많이 돌보세요. 뭐 부재, 궁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지역사회에서도 참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 가산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분은 상당히 아주 강하신 분이셔가지고 더욱이 큰 아들이 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빚에 쫓겨다니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또 결혼을 시켰는데도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도박빚을 대신 내서 또 풀리기도 하고 또 중국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또 아들을 데려오기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이 손자들까지 이렇게 본인이 키우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인생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성공했지만 제 가정은 화목하지 못해요. 제 자녀들은 참 저렇게 도박에 빠져서 하는 걸 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지금은 한 80대 중반 후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병이 들지 않고서는 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04명을 대상으로 또 75년 동안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추적하게 되었어요. 75년 동안 700명을 대상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1938년도서부터 그 대상자를 선발하고 75년에 걸쳐서 2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건강을 체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생존해 있는 분이 한 90대가 넘은 분이 한 60명 된대요. 지금도 여전히 2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고 행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건강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이 4대에 걸쳐서 이 책임자였던
로버트 와그너 신경정신과 교수는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75년에 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연구 조사한 결과로는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에 있대요. 좋은 관계. 이 좋은 관계가 끼어질 때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또 건강도 많이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704명의 이 사람들, 그 중에서는 고아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슬럼가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대재벌의 아들도 있었고 또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계층을 다 조사해봤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행복한 사람의 그 비밀은 무엇인가? 좋은 관계였대요. 이것은 건강과도 같이 비례해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은 이 건강도 더 좋아지는데 반면에 이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 심리적인 아픔들 또 육체적인 질환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결론은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그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행복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참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이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좌우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행복이 갖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쾌락이, 즐거움입니다. 재미입니다. 인생이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즐거움, 이 재미를 늘 추구합니다. 어떻게 더 즐거울 것인가? 어떻게 더 재밌는 것을 찾을 것인가? 하물며 예배를 드려도요. 설교가 좀 재밌어야 돼요. 너무 딱딱하면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좀 귀에 잘 들릴까? 뭐든지 요즘은 이 즐거움, 재미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마약 같아요. 더 강력한, 더 즐거운 것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들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명예예요. 명예는 뭐 특별한 사람, 정치인들, 연예인들만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명예라는 이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이 명예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 사람이 참 쓸모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상당히 참 좋네. 가치 있는 사람이네. 유능한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좀 추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인정에 대한 이 기대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예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좋게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자로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가치없는 존재로서 피곤하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권력입니다. 권력도 꼭 정치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갖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생활, 조직, 어떤 단체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서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인가 차고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승진이나 진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진하지 못하면, 진급받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비관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통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권력,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여겨요. 마지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입니다. 재력입니다. 재산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은 즐거움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명예도 살 수 있고요. 또 권력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 재물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명예도 권력도 또 즐거움도 얼마든지 재력으로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재력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 안 부립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많이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로에 대한 평가 잣대가 뭐냐면, 당신은 어느 아파트에 삽니까? 몇 평에 삽니까? 어느 지역에 삽니까? 당신의 자녀는 몇 등입니까? 이것에 의해서 신분과 행복의 척도와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미모도 얼마든지 돈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도 얼마든지 돈으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를 편리하게는 할 수 있지만 좋은 관계를 맺어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그 인생을 다 살 수는 없어요. 오래전에 아주 슬픈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가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지 아세요? 누구나 동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부족한 게 있길래 너무 보기 겨워서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재산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죽음마저도 우리 같이 동정해 주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스스로 자기를 목숨을 끊었을까, 그렇게 동정하는 연민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얼마나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행복한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선택을 했는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과연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뭘까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행복의 생각들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인터뷰 기사를 써요. 특별히 당신 행복합니까? 행복에 대해서 물어봐요. 제가 그 중에서 이영표 선수라고, 전 축구 대표 선수였고 지금은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는 이영표 선수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음까지 생각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재물을 갖고 성공하고 또 권력을 갖고 명예를 얻어야지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축구 대표 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근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자신 스스로를 비관하다가 비로소 깨달았대요. 행복은 무엇인가 이루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이라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해요. 행복에 대한 마음,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우리는 바른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도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재물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따뜻한 가족이 있고 또 부부가 있고 또 이웃이 있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남녀간에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떨어지게 바라보지만 얼굴에 확 폈어요. 앞으로 결혼할 우리 신랑 신부가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연인들이 갖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처럼.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잠시 착각이지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사랑은 좋은 것이에요.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한 얼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인 간의 사랑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시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도 제한 없는,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지상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래도 연인 관계보다는 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과 방법이 좀 서툴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경상도 분들이, 이 남자분들이, 이 어른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표현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섭섭하게 한 일이 덜어 있을 때,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제가 참 불행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좀 부모님이 힘든 얘기하면 진짜 내 부모님인가? 혹시 내 부모님 다른 데 있지 않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런 생각도 했대요. 저희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참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꽂혀가지고 난 아무래도 좀 이상해. 우리 부모님이 아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참 부모님이 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 참 땀 흘리면서 어떻게든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든지 이 자녀들을 좀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처음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참 내 마음을 쓸어낼 때가 있었는데 좀 철이 들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비로소 그렇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부산 태종대에는 극단적인 자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예방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한 유명한 조각가한테 부탁해서 어머님과 함께 있는 두 아이를 이 조각상을 만들었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래요. 극단적인 자기 선택을 할 때 어머님을 좀 생각한다면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그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목숨 스스로 끊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할 것 같다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자기 선택을 하려던 차에 그것을 그만두고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극단적인 자기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도 사랑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존재야. 여기에 대한 실망감은 낙심들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만 늘 제한적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마저도 사랑을 주지만 너무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 자녀들 그렇게 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알아줄까,
그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하대도요. 그 인생이 얼굴이 활짝 핀대도요.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참 인생은 방황이 많아요. 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나를 멸망치 않게 하시라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오셨구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늘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고 좋은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늘 단절되었고 고립되었고 다툼과 미움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얼마나 짝사랑했는지 보내주신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단다. 그 사랑의 절정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갈망했고 후회했던 삶들이 또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다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어떤 인생인가? 모래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든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이 주춧돌 위에 세워질 때 그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재력이 전부인 것처럼 또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기초로 삼지만 그것은 다 허망하여지고 다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행복의 기초를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따라갈 때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평생 동안 내가 후회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내게 주어진 체력은 없고 이 명예와 권력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육신의 혈육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힘써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내가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삼아주셨사오니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행복하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으며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덧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덧닿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의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늘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자로 모든 사람과 우애하며 화목하며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또 비관하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